말씀의 제목은 고멜의 잘못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멜의 잘못된 사랑.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배우자가 아닌 내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불행이 찾아옵니다. 결국 그 결과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사람의 결혼 관계를 성경에는 하나님과 또 사람 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종에게 명했어요. 너는 정숙하고 깨끗한 처녀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라 하신 게 아니라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정숙하지 못하고 간음하는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우상신을 섬기고 또 제약된 삶을 살아가고 세속의 욕심의 간음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간 간음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고로서 본문에 호세아에게 명한 거예요. 너는 정결한 처녀를 취해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음란한 여인을 취해라. 그렇게 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 아들, 이제 이거는 남유다를 얘기하고 있고, 당시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진 그러한 시대, 이스라엘 나라가 나눠진 시대죠.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은 곧 요아스 아들 요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요아스 아들 요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이제 예후의 이제 후손이죠. 예후의 후손인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좀 평안한 때예요. 침략도 덜 받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시대에 잘 먹고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냐면은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야. 호세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호세아라고 하고 구원의 뜻이 헬라어는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호세아는 우리 주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정욕으로 살아가는 게 누구를 떠나는 것이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바로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지 않냐고. 예수님을 내 심장에 새기면서 살지 못하고 내 심장에 누가 들어왔어요? 세상이 들어왔어요. 돈과 음란이 들어왔어요. 정욕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영광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두고 살아. 예수님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오늘 또 왜 주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안 나옵니까? 예수님을 심장에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들어오고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 결국 그 길은 가문의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 세속적인 신이 들어와서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하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고멜이란 뜻은 완전한, 온전한이란 뜻인데 원래부터 이제 음란한 여인인데 그러한 이름을 가진 거예요. 이러한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신부의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이 이런 이름만, 고멜이라는 이름으로만 그리스도인,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고멜이 이름은 완전하고 온전한 뜻입니다. 그러나 고멜이라는 여자는 뭐예요? 음란한 여자라. 가늠을 하는 여자라.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바로 세상이 남편이 된 것입니다. 말로만 고멜인 거예요. 말로만 그리스도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은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그리고 로루하마, 로암이 2남 1녀를 낳아요. 그런데 그 뜻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네가 낳은 자식들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내가 그를 흩어버릴 것이다. 내가 그를 흩어버릴 것이다. 내쫓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로루하나마는 긍휼을 입지 못한 자.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바로 말로만 고멜, 말로만 그리스도인,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 삶에 세속이 가득해서 음란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남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데 그 삶이 그렇지 못한 무엇을 낳아요? 결국 이스라엘과 로암미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낳은 것은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이라 하지만, 네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네가 낳은 것은 내 앞에 내가 받지를 못한다. 네가 너의 삶을 통해서 내게 행한 것들은 내가 받지를 못한다. 내게 응답되지 못한다. 내가 훈련하지 못한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게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네, 이 말씀 따라서 조금 뒤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흩어버림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버림을 당하죠. 그날에 항상 성경에는 그날이 많이 나와요. 그날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나 교회도 안 나가니까 너무 좋아. 예수님 너무 편하게 믿으니까 좋아. 그러나 그 삶의 심판이 언제 일어나요? 그날에 일어납니다. 그날은 곧 다가와요. 하나님의 심판 때 선한 자는 선한 자의 부활, 악한 자는 악한 자의 부활로 그날이 다가옵니다. 우리 성은수 성도님도 응애하고 이제 태어난 게 엊그저께 애기였다가 이제 국민학교 다녔다가 엄마 하다가 지금 뭐예요 이제? 지금 뭐예요? 청년 시절 금방 가고 아저씨 남편 시절 금방 가고 이제 할아버지 시절 호랑이 시절이 돌아온 금방이에요. 눈 깜짝할 수 그날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믿고 심판도 믿고 또 내가 이제 이 육체가 썩어지면 영원한 거룩한 육체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욕심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욕적인 것, 탐심적인 것, 음란한 것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한순간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름은 보멜이지만은 가늠한 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은 것은 바른 것 같아서 구원을 베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심판의 골짜기죠.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진짜 너의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세고 저울에 달리고 부족함을 뵌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들도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공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잘못 가는 사람들을 매일 그들을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을 세상에 두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노를 참아주고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공의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공의 하나님의 분노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날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예수님의 계명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계명 안에서 거하는 자. 그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계명이 뭐예요? 네.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이 이웃의 사랑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네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는 결국 무엇으로 심판하냐면 네 마음에 사랑을 이루고 있는지 네 마음에 사랑이 없는지로 심판하십니다. 사랑으로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 사랑을 내 마음에 이루지 못하고 내 삶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신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누구에 대한 사랑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람들은 별로 사랑 안 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증거돼요? 나와 관계되는 모든 이웃들과의 사랑 속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그 계명은 그냥 지나치는 계명이 아니라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계명.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경계에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쭉정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의 기본은 사랑이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 헤아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제약된 삶을 돌이키고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잠언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라고 했어요. 지혜. 여기서 지혜가 누구입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된 분,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잠언의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지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세상의 온갖 탐심과 제약된 삶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다. 그 길을 우리가 끊을 수 있다.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세속적인 그러한 유혹들에 대해서 지혜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소시의 짝, 하나님이잖아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선이 뭔지, 의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 잊어버린 것입니다. 음녀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잖아요. 세상에서 쫓는 것들은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길을 돌이켜? 지혜 때문에. 지혜이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 사망이 있어요. 영원히 돌아오지 끝나는 거예요.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룩한 육체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로 살아가고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합니다.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누가? 지혜가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혜.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왜 선한 자의 길로 살아가야 됩니까? 선한 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나를 쳐서 나는 죄된 사람, 세상은 죄로 물들었고 나도 죄로 물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거슬러 올라가, 제약된 새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 정욕을 피해서 거슬러 올라가.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한 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선한 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웃에게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전하며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선한 자의 길이에요. 또 선한 자의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웃을 섬기는 것. 높아지지 않는 것, 낮아지는 것, 낮은 곳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선한 자의 길.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맞이할 내 그릇에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그 그릇에 내 마음이지. 그릇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그릇을 준비해. 섬기는 기름이 있는가? 기름은 무엇입니까? 가장 나를 짜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깨트려서 가장 귀한 것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바라보고 나도 내가 죽어지고 나의 종욕적인 탐심 모든 것을 제약된 것 내려놓고 내가 내 삶 속에서 기름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는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감사하다.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기름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내가 희생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깨트려져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깨트려지고 내가 희생하시고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기름 준비 못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고 주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낮아지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그리고 사랑을 주는 것, 그게 내 마음에 그릇을 준비하는 신앙 인격이 되는 것. 이 기름은 하루 이틀에 준비되지 않습니다. 신앙 인격 하루 이틀에 바뀌어집니까? 깨트려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점점 그런 삶을 노력해가며 나를 죽이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서서히 내가 신앙 인격의 성과 의와 사랑의 사람이 되어갈 때 내 인격이 변할 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이 준비됩니다. 용서와 사랑의 기름이 준비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지기 바랍니다. 찬양드립니다. 아
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처럼 믿으시나 귀하오리 하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사원당에 인도해 주시니 어디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지혜의 얘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우리가 왜 지금 의인의 길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지혜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마음의 그릇이 어떠한 그릇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천국이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한 사람의 도주인 못 섬긴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무슨 길이다? 바로 의인의 길을, 의인의 길이다. 의인의 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기에 세속의 그러한 삶을 내려놓고 피하고 경계하며 살아갑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여기서 이제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우리 천국에 가는데 왜 땅에 거한다고 그러나? 정직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죠. 예수님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 예수님의 계명 안에 있어 거하는 자가 완전한 자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왜 땅에 남아있지? 난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의문 풀립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이 변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도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지만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내려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도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서 땅은 영원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울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여기서 악인과 괴울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가요? 지혜를 품고 살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와 이제 결혼하게 된 고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죠.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약된 삶을 살아가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세속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두 주인을 품고 살아가는 자. 고멜, 가늠한 자. 고멜, 온전한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은 가늠을 하는 자. 그리고 고멜의 이 잘못된 사랑은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헛된 신들을 쫓아가며 제약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것들은 이스르엘, 로루하마, 낳은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릴 것이다. 로루하마의 뜻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로암이라는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즉 그들의 결말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제가 우리 성문수동권님 오늘 이제 차로 태워오다가 백전동 상가 쪽에 왼쪽에 보니까 항상 이제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제 길거리에다가 계단에다가 이렇게 이제 인도에다가 펴놓고 장사를 하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그거 보고 제가 참 귀하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 인생 참으로 헛되구나. 이 귀한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귀한 시간, 저거 팔아서 안 팔아도 되잖아요. 안 팔아도 먹고 살잖아요.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 벌어서 뭐할? 그 이 아까운 시간 저거 팔아서 기분 좋게 하고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 시간 보내기 좋죠. 그러나 헛되게 이 귀한 시간 보내는구나. 참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 금보다 귀하고 보석보다 귀한 시간을, 자신의 귀한 시간을 너무 헛되게 보내는구나. 가치가 없이 보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미안. 그리고 제가 여기 오다가 이렇게 주일인데 딱 막 운동하며 산책하잖아요. 어르신들이. 미안한 얘기인데요. 헛된 인생 살았구나. 헛된 인생 살다 가는 가치가 없는 인생 살고 남는 게 무엇인가? 결국 죽을 것입니다. 남는 게 무엇인가? 남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가 심었다. 이스라엘과 로암미와 로루하마 뜻은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로는 부정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아니다라는 뜻인데 그 로만 빼버리면은 이스라엘의 뜻은 두 가지 뜻입니다. 내가 흩어버리겠다. 내가 심겠다. 그럼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심어서 거두겠다는 거예요. 거두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을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해야 돼요? 고멜의 이름의 뜻대로 그 삶을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대로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헛된 신을 따라가다가 다 가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제 10월 27일 날 오늘 이제 서울에서 우리 오늘 교회에 대대적인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하게 되죠.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여러 동성애를 이 사회가 받아들이고 높여주는 동성애 조장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차별금지법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동성애는 왜 생겼을까요? 성경의 동성애는 뭐라 정할까요? 그것은 동성애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동성애를 조장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동성애가 이 세상에 풍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왜? 동성애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 심판으로 동성애의 죄악을 저질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치 않아도 동성애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에 양심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넣어줬어요. 양심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없다고 교회 안 나옵니까? 그 마음이 제약된 마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나는 하나님 있는 줄 몰랐어요. 만물에도 분명히 보면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양심에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넣어줬다.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삶을 늘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점점 어떻게 돼?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도망가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그게 자기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교회 안 가는 게 지혜롭고 하나님 피해서 사는 게 좋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지혜롭고 음란한 게 지혜롭고 돈 많이 욕심 부리면서 속이면서 살아가는 게 지혜롭다고 여기시죠. 그렇게 살아간다. 그게 지혜롭나 성경은 뭐예요? 그것은 육적인 지혜. 육적인 지혜는 멸망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막 이렇게 부처 상을 하고 막 이렇게 송아지를 상을 하고 거기다 섬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무엇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잘 들으세요. 이게 동성애가 생겨난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즉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해야 되잖아요. 육적인 사랑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 근데 여자가 여자로 영리로 쓴다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로 영리로 완전히 거꾸로 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기에 그 심판으로 하나님도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정상적인데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서로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동성애는 그 심판으로 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바로 동성애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로 동성애가 이 세상에 창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세상이 동성애를 마귀의 사람들을 빼서 동성애가 창궐하게 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동성애가 이 땅에 창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당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통과한 나라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유럽이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이 그렇게 돼가고 있고 되어 왔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못된 종욕적인 사랑으로 채우다가 심지어 영리로 그렇게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차별금지법도 이제 동성애를 막자는 법 가운데 하나인데, 이 동성애법도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른 신을, 세상 신을 쫓아가다가 잘못된 사랑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과 로암미와 로루하마를 낳는 결과가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절대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란 뭐냐면은 인종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자, 여성이나 남성을 차별하지 말자,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 즉 특정된 것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이미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아마 거의 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좋은 법입니다. 서로 인종에 따라서 나라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말자. 그것은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름만 빌려서 무슨 차별을 금지법을 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뭐냐면
특정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한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모든 것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취지는 뭐냐면은 바로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 성 구분을 없애고 사회적인 성의 개념으로 자기들이 그냥 남자와 여자 성 개념을 없애버리고 그냥 성 개념을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에는 오전에는 자기가 이제 성을 결정하죠. 난 남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그냥 여자 화장실, 여자 모유통 가고 싶어? 그러면 나는 여자입니다 하고 가면 돼요. 아, 그런 소리 하니까 저번에 우리 조기꾼 이거 좋은 법이네 그러더라.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법이에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 중에 나라들은 엄마라는 말, 아빠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아기한테 무슨 말을 엄마야, 아빠야 지금 그러잖아요. 그거 쓰면 차별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부모 완이고 이건 부모 두 번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라고 얘기해요. 엄마 아빠라는 호칭을 쓰면 안 돼요. 그리고 호주라는 나라에서는 호주가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성별 표기란에는 남자, 여자 그리고 and, 난, 바이너리라는 표기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 성들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의 성별 정정을 반대하면 부모가 처벌을 받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이에게 부모가 너는 남자야 여자야 라고 딱 정해주면 그것은 차별금지법이 어긋돼서 처벌을 받습니다. 너는 딸이란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하면 안 돼요. 차별금지법. 그래서 학교 성별란에는 여러 성이 있대요. 여러 성, 이성애자, 게이, 양성애자, 많은 성 중에 선택해야 돼. 네. 캐나다는 남자 옷을 입은 여자 옷을 입은 남자 선생이 수업을 하고 수업을 끝내면은 아무 화장실에나 가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엄청 지금 마약도 그렇고 이런 동성애 때문에 많이 지금 타락했고 피폐해졌습니다. 옛날에 캐나다로 이민 가고 싶어하는 한국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도리어 이제 캐나다에서 이민 간 사람이 다시 되돌아오는 이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나 미국이 그렇대요. 캐나다가 이런 마약과 이런 동성애 이런 자녀들 교육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핀란드에서는 성전환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아서 1년에 한 번만 하는 한 번만 정정하는 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요구가 그냥 오늘은 내 남자로 해주세요. 그럼 또 한 달 뒤에 나는 여자로 해주세요. 자꾸 고치니까 1년에 한 번만 성을 바꾸는 그러한 법이 제정됐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성애자가 되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우울증과 자살과 마약으로 나라가 망해간다는 거예요. 우울증과 자살과 마약. 그리고 호주에서는 나는 트랜스젠더, 나는 레즈비언, 나는 게이 이 숫자가 차별금지법이 생기고 10배 이상 폭증했고 영국도
차별금지법 제정 후 44배 증가됐답니다. 그 숫자가. 스웨덴에서는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고 나서 동성애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한 목사가 징역을 가게 되고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파리 올림픽에 저도 동영상을 통해서 파리 올림픽 얼마 전에 했잖아요. 알제리 선수 25세 남자인데 자신은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인데 여자인데 여자라므로 여자 경기에 출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제리 남자 선수가 자신은 여자라고 해서 불알 달고 여자 경기에 출전했어요. 무슨 경기에 출전했냐면은 권투 경기에 출전했어요. 권투. 그래서 이제 권투 해가지고 한 대 마지막 여자 선수가 붙었잖아. 한 대 딱 때리니까 여자가 어떻게 두개골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여자가 한 대 맞고 나서 나 못한다. 차원이 다르다. 해가지고 금메달 땄대요. 금메달. 남자 선수가 여자 경기에 출전해서 금메달. 그리고 제가 동영상으로 보니까 남자인데 이제 자기는 여자라고 해서 막 미국에서는 막 여자 육상 경기도 해가지고 우승하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의 결과들이에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캐나다에서는 성기가 달린 남자인데, 성기가 달린 분명히 남자인데 나는 여자입니다 해서 여자 배구에 출전을 했어요. 5명이 동시에 출전했는데 진짜 여자는 다 벤치에 앉았대요. 왜? 이기니까. 남자 선수가 여자 경기에 뛰면 이기니까 진짜 여자 경기에 진짜 여자들은 다 벤치 않고 불알 달린 남자들이 여자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는 학교 수업에서 동성애자를 위한 성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처벌받게 되고, 또 동성애는 에이즈 감염 위험이 있고 비위생적이고 많은 질병을 유발한다는 그런 교육을 하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표현으로 그리고 처벌된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헤로인에 의해서 에이즈가 시작된 건 당연한데 그 말도 못해. 그 말 하면 어떻게 돼? 처벌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한번 제정되면은 사회 부작용이 일어나면 다시 그거 폐기하면 되지라고 하잖아요. 차별금지법 한번 제정됐다가 너무 힘들어지면 차별금지법 그거 다시 폐기하면 되잖아. 그러면 되잖아. 근데 한번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는 차별금지법을 폐기할 수가 없대. 왜냐하면 차별금지법 제정 그 법에 뭐가 있냐면은 한 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으면은 차별금지법의 폐해로 인해서 절대로 차별금지법이 폐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그 조항을 넣었기 때문이에요.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차별금지법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 말조차도 역시 차별이 되기 때문에 차별적 금지가 돼요. 한번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버리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폐기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왜 차별금지법을 절대적으로 말하냐면 바로 이 동성애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인류에게 동성애라는 제약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가 자꾸 생기면 어떻게 돼?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나라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호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막아주시도록 하는가? 그것은 바로 동성애가
이 세상에 창궐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동성애가 이 나라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나라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느냐,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느냐, 그렇지 못하고 내가 잘못된 사랑으로 세상의 신을 섬기느냐, 세상의 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막으셔도 하나님은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이 이 나라를 통과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법칙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동성애가 생겼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 나라에 순식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됩니다. OECD 국가 중에 다 지금 통과가 됐죠. 작년에 일본이 통과됐습니다. 그 전에 대만이 통과됐어요. 우리나라만 남은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은 제발 그것을 기도함으로 막아주세요. 부르짖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보니까 부르짖고 있어요. 한국은 제발 이 악법을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독교인이 일어나서 막아주세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세속의 신을 뿌리치고 죄악의 신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리를 순리로 우리는 되돌려 놓아야 돼요. 절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자리에는 영리인 동성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빛의 나라가 되면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서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차별금지법은 그 빛들이 모아져서 어둠을 쫓아낼 것입니다. 오늘 10월 27일 오늘 그 대규모 집회가 있는데 교회 우리나라 전교회 집회가 있어요. 바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과 서울시청 일대에서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가 열립니다. 이번 연합 예배는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과 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공동 대표를 맡았고 또 세계교회 손현보 목사님과 수원 명성교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유만성 목사님이 공동 실행위원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연합 예배를 통해서 200억 헌금을 그렇게 조성하여 그 헌금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 문제와 동성애 문제, 동성애 치료, 사역, 또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등을 위해서 그렇게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연합 예배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분당 우리교회, 베이직교회, 만나교회, 백석대회, 또 수원 중앙침례교회 등 교파를 초월한 여러 수많은 교회들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울은 가지 못하지만은 가실 분들, 보내실 분들 보내고 이제 여기 영상을 통해서 2시부터 그 전에부터 영상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고매로 잘못된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지만
다른 신, 세상 신을 따라가는 잘못된 사랑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고 했어요. 호멜을 뭘로 샀다고? 가늠한 호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보리 한 호멜 반은 돈으로 따지면 똑같이 은 15개. 총 은 30냥. 은 30냥으로 고멜을 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호세아는 예수님이, 그리고 고멜은 바로 예수님이 30냥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고멜에게 무엇을 당부해요? 다시는 다른 남자와 음행하지 말라. 예수님도 우리를 십자가 피로 은 30냥에 팔려서 십자가 피로 우리를 샀어요. 은 30냥에 팔려서 우리를 십자가 피로 샀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 내가 샀으니 너도 아무 때나 그냥 음행해도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시는 다른 남자, 즉 다른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세속에 제약된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이제 내 안에 거라. 예수님 안에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 안에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를 산 증거가 된다.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은 30냥에 팔려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도 예수님이 산 고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도 똑같이 호세아가 고멜에게 한 것처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많은 날 동안이 언제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죽는 날까지입니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누구와 함께? 예수님 안에 가라.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음행은 뭐예요? 세상이 돈과 음란과 정욕과 욕심과 탐심.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다른 것들을 주인 삼아, 돈을 주인 삼아, 음란을 주인 삼아 살지 말고 너는 나를 남편으로 알고 내가 주인으로 알고 살아가는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냐. 인자의 살과 피가 뭡니까? 인자의 살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용서와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는 선과 의와 사랑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인자의 피는 뭐예요? 피로 우리가 활동을 하잖아요. 살아가잖아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라. 삶 속에서 말씀 따라 살아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삶 속에서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넣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 안에 갈 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무슨 열매냐면은 내가 섬기는 열매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열매. 용서하고 품어 사랑하고 헤아리는 열매.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도 그 사랑 가운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도 심판받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심판받는 내가 그 심판을 통과하잖아요. 그 헤아림으로 내가 심판받는데 그 헤아림이 내가 통과되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용서하고 또 사랑하면서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해서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연의 잘못된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분은 예수님뿐이고 우리가 사랑할 분은 하나님,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세상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고 하십니다. 사랑은 분명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과 긍휼을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의 책임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 우리 생명이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생명이 되고 우리의 돈의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